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성장의 또 그리고 성숙의 날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8일 예레미야서 22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모습에 지금 들어간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제 나라가 멸망의 순서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순서에 관한 그 이야기는 여러분 열왕기하를 여러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25장인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부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성군입니다. 유다 왕국의 제일 유명한 왕이 다윗 왕이죠. 그 처음에 왕국을 설립한 왕 다윗 왕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또 아들이 솔로몬이 뭐 성군이다 어쩌다 그랬지만 그 당시에 그 아들의 르호보암 때 국가가 분열된 정도로 솔로몬 때는 너무 많은 국가의 그 뭡니까 건축과 그리고 또 군비를 강화시키는 문제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르호보암 때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열 지파를 가지고 르호보암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그렇게 왕국이 나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유다 왕국이 계속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명한 왕,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 히스기야 왕 때 다시 그 나라가 완전히 재건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또다시 그 아들 므낫세부터 아주 지독하게 또 나라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이제 역대 아주 그냥 악랄한 왕으로 하면 역사에 기록된 것을 압니다. 그래서 늘 보면 마지막 때 므낫세 때 그 죄악을 행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벌을 받는 이런 식으로 므낫세 이름이 인용될 정도로 폭증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횃불이 그냥 마지막 그렇게 불타오르듯이 세워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요시야 왕입니다. 참 성군이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똑같이 그런 일을 하고 그랬는데요. 참 놀랍게도 이 요시야 왕은 젊어서 요절을 합니다. 전사합니다. 그 전사한 이유가 애굽 왕 바론 느고에서 무기또에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합니다. 애굽 왕이요. 조용히 늘 있었는데 이 애굽 왕이 요시야 왕 때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국 그때 제일 강한 왕국이 아수르 왕국과 애굽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국이 이제 가장 강성해 가지고 그냥 제국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신흥 왕국인 바빌론에 그냥 밀려 가지고 막 전쟁을 벌이는데 아수르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수르가 그냥 수도성도 바빌론에 빼앗기고 그래서 다시 길르마스인가 거기에서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서는 베고 왕 바론 느고가 지원군을 보냅니다. 아수르 왕국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아수르 왕을 도와줄 지원군을 보냈으니까 이 요시야 왕은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왕국이 아수르 왕국이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도 북왕국도 멸망시켰고 남왕국도 괴롭히니까 이 요시야가 이 애굽 왕이 원군을 보낸 걸 막습니다. 막아야 이 아수르가 바빌론이 망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외교적인 판단을 그렇게 내리고 막습니다. 그렇게 막다가 애굽 왕 바론 누가 수차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론 누가 무기또에서 전쟁을 벌여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사하고 나서 왕을 세웠습니다. 여호아하스 그 아들을 세웠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살룸입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살룸이 여호아하스 왕을 세웠는데 애굽 왕 바론 누가 남쪽으로 다시 철군하면서 그 세운 요시야 다음에 아들을 왕으로 세운 것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살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 잡혀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는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애굽에 끌려가 죽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아들 여호야김이 있습니다. 애굽 왕이 이제 세워놓고 갑니다.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갔는데 이 여호야김 때 바빌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서는 여호야김 왕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명령을 하고 그리고 갔는데요. 이 여호야김 왕도 바빌론을 열심히 섬기지 않습니다. 한 3년 섬기다가는 그냥 바빌론을 배반하니까 바빌론에서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완전히 복종시키고서는 이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바빌론의 왕은 그 아들 여호야긴 때 세우거든요. 이렇게 세우는데 이런 왕들이 그 다음에 서면서도 놀랍게도 이 왕들을 보면은 바빌론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계속적으로 독립정신이 강하여 투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상한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았지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 말씀을 한번 의지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바빌론을 언제나 가장 강국으로 저들에게 정복당했고, 그리고 또 바빌론이 정복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다는 조건을 줬으니까 그렇게 비정복민으로서 그 요구사항만 지켜주면 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배신하고는 애굽에 자꾸 의지를 합니다. 애굽이 자기들을 도와주고, 이 사람이 이상한 그 이조 시대도 보면은 그 망하는 나라, 뭐 명나라 망할 때 청나라에 계속 의지하고, 뭐 그렇게 해도 이상한 나라가 어지럽게,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 광해군인가 그 이야기를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듯이 이 사람들이 언제나 애굽에 의존하고 하나님 절대로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바빌론에 의지하고 또 반항을 하고 그럽니다.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도 그저께 말씀해 보면은 너희들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망의 길은 계속 투쟁하고 싸우면 그게 사망의 길이고 성문을 열고 나가서 바빌론에게 항복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바빌론을 잡혀가라고 그렇게 수차례 예레미야의 공고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얘기니까요. 그리고서 끝까지 옹고집을 피우면서 바빌론에게 배반하고 또 싸우고 그러다가 포위당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다 국가가 완전히 멸망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 수순에 지금 처음에 들어가서 살룸 왕, 그 요시아의 아들이 살룸이 애굽으로 잡혀가서 에집트에서 그 살다가 죽었고 그 세운 여호야김 왕이 그 다음에 다스리는데요.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막 집도 짓고 막 백향목도 엄청 사용을 지어서 자기 왕궁도 새로 뭐 짓고 막 붉은 빛으로 칠하고 막 계속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였다 막 그런다고 왕이 되겠느냐 하나님 이런 말씀까지 주었습니다. 네 아버지를 보고 배워라. 즉 요시아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나를 정말 알고 좀 이런 일을 해라라고 하나님이 무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리고 포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한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야김 나중에요.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뭐 용사 7,000명, 대장장이 장인들 많은 유대의 그냥 재원이 되는 국가적 재산이 되는 젊은이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때 잡혀갔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 여호야김 때 이미 잡혀갔거나 그런 것이 추정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야김 때 그 왕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우리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사야에 적혀 있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해주겠다는 그 영원토록 해주겠다는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빌론을 데려가고 나서 다시 돌이키고 해서라도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편리대로 자기 입장에 맞게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이상한 고집을 가지고 신앙적 맹목적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으니까 바빌론이 계속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이 유다 백성의 특징이요. 계속적으로 저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그 사람들이 저항하고 늘 반란을 이렇게 하는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여호와 신앙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고집으로 자기 맹목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을 믿었지만 언약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언약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저버리고 죄짓고 살고 자비하고 여기 말씀한 대로 그냥 가난한 자 궁핍자를 핍박하고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은 이루어진다고 믿었으니까요.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믿음입니까? 이것이 이때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요즘에 그 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하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추악한 죄악을 지어도 그는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티켓을 빼앗기지 않는다. 구원을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죄 짓고 살지 않느냐. 이런 어, 도전을 많이 우리 받지 않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답변해 주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믿으려면 그 언약에 의지하려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그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장에 의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역사를 다 공부해 보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그 한 번 받은 구원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우리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로 어떻게 해요? 만용을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지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 것을 놓치지 않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시키는 과정을 걸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함 받은 자의 그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사단의 그런 종로라고 사단의 짓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한 영혼을 그 영혼만이라도 건지기 위해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빼앗아서라도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영이 구원받게 해주시는 상태로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육체를 죄짓는 육체를 사단에 내어주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놀라운 구원받은 자의 누리는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죄진 것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세상의 그런 모든 것을 흠모하여서 세상의 죄악을 내가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인 것을 믿고 살아야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지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러므로 이 놀란 경고가 또한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함께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적 질문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듣기 쉽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서 또 내가 의지하고 싶은 말씀만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듣고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인정하기 싫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또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도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셔서 구원의 보장을 확실히 주신 것이 또한 우리 경고가 된다는 사실을 두렵게 알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